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그래도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불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로 채워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아내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찬물을 끓였다지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컵을 준비하고 여기저기 설탕을 찾아보았지만 설탕이 없었다네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아내에게 설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손가락으로 찬장을 가리키며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설탕은 없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아니 그것도 못 찾느냐고, 바로 앞에 있지 않냐고. 남편은 아니 어디 있느냐고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거기 고춧가루라고 적힌 후춧가루 통 속에 설탕 있잖아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본래 후춧가루 통에 고춧가루를 넣어 사용하다가 얼마 전부터 설탕을 넣고 사용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지만 남편이 어떻게 고춧가루라고 적은 후춧가루통 속에 설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아주 매우 익숙하고 친숙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아니 코앞에 두고도 모르냐고, 저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그러나 또한 생각을 바꾸어 감사할 수도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건히 서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말하였지만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위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을 보아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건건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6절 전반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거리로 여기고 근심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리가 없고 하늘이 무너진다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 사실은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을 걱정하면서 스스로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세상에는 눈물을 흘릴 일도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근심해도 소용없는 일로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는 눈물과 불화와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장이 스머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숲속 깊은 곳 버섯집에 모여 사는 파란 난쟁이, 숲속 스머프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린 만화 영화입니다. 거기에는 지도자인 할아버지 파파 스머프도 있고요, 남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선물 상자를 들고 다니는 익살 스머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못된 가가멜도 있죠. 오늘 제가 어느 스머프 이야기를 할지 아시겠죠?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난 그거 싫어! 이러면서 인상을 쓰는 스머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투덜이는 만화 속에서는 참 귀엽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물어보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겠습니다만, 엄마가 아빠가 다투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참 지혜로운 부모님이십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어린이들도 사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어른들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덜이 스머프처럼 난 싫어하면서 투덜거리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래서 근심하고 저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로마에서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결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바로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기에 기쁜 마음을 가졌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그래서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참 동양에서도 어렵지만 성경에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드러내기 때문에 다투겠지요.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너그럽게 여겨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너도 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며칠 후 다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집스러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보면은 그만한 산들이 발 아래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교회 밖에서는 신자를 공격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늘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 심각한 염려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더욱 염려해 준다고 하는 것이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 아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윗사람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알라고 알려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관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중 절반이 죽고 병들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조차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음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청교도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지를 놓고 의논하는 그 자리에 어떤 농부가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도 감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고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금식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감사절의 기본적인 동기라고 합니다.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것들이 안팎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하고 성령님으로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쌓아놓고 내가 쥐고 있어야지 평화를 가지는데 쌓아놓지 못해도 병들고 아프고 불편해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나 중심이라면 감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염려하던 것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평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많아도 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해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했다지요. 하나님, 저에게 1년만 날씨를 맡겨주십시오. 딱 1년 동안 제 뜻대로 날씨를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농부가 간곡히 사정하자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1년 동안 농장 주변에 대하여 날씨를 조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는 햇빛이 원하면은 햇빛이 나타났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바람도 없고 청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잠을 자는 것뿐입니다. 이윽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농사는 대풍년이었습니다. 농부는 기쁨에 들떠 호두 하나를 깨물어 몰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호두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빈 껍데기 호두를 들고 하나님께 어찌 된 일이냐고 항의를 하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고난이 없는 곳에는 알맹이도 없는 법이란다. 폭풍우 같은 시련과 가뭄 같은 고통이 있어야 껍데기 속 영혼이 깨어나 여물게 되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시련과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바람이 부는 것이 나무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바람은 우리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열매를 솟아주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단순하게 합니다. 뿌리를 뽑아버릴 것 같은 태풍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마냥 태양이 아름답게 비추고 향기 나는 장미꽃을 원하는데 그 속에도 가시가, 웃음 뒤에도 울음이 섞여 있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주여, 남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